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3과를 할 차례인데요. 3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2과 내용들,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 보면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2과에서는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던 이 불만족이 반역으로 이어졌고요. 그 반역이 백성들 사이에서 전염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전염되고 그런 마음 상태가 그들로 하여금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음, 해봤는데요. 저자는 지난 과를 통해서 반역으로 이끄는 그 불만족을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에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이런 불만족을 넘어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의 쉼 교과 3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아까 김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불만족과 불평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3과는 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사시나무라는 식물의 이름 들어보셨나요? 사시나무? 네, 네, 들어보셨죠? 아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시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사시나무 떨듯 떤다, 부르르 떤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 때문에 아마 이 나무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시나무에 대한 독특한 특징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나무냐면은 식물 중에서 뿌리가 가장 넓고 가장 크게 퍼지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뿌리가 넓게 퍼지다가 어, 이 땅에 좀 이 땅은 나무가 자라기 좀 좋은 환경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자라던 그 뿌리가 갑자기 멈추고 땅 위로 줄기를 딱 올라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줄기가 새로운 한 나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시나무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 뿌리에 퍼져 있는 가지 나무들이 주변에 되게 많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유명한 사시나무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판도라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그 사시나무는 한 뿌리에 무려 4만 그루가 넘는 사시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 4만 그루의 그러한 가족 나무라 할까요? 그것들이 나오는 네, 거죠.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땅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시나무의 뿌리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된 본성, 그 죄된 본성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알아채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그 죄된 본성 중에서 불만족과 불평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죄된 본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느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씀인데요. 밑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지지난 기회 교과 주제가 이사야였습니다. 네, 이사야 할 때 이사야 9장 6절인가요?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셨던 그 묘사와는 다르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불화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완전 다른 이야기 같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부모에게 자녀들이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요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 검을 주러 왔고 불화하게 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뭔가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깊은 의미가 뭔가 있지 않을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말씀은 이 위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이 그 말씀을 읽고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37절과 38절입니다.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말씀들을 얘기하신 걸까라는 질문인데요. 김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예수님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시는 것 음, 같아요. 민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 더인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문맥을 이해하고 다시 앞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고 불화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첫째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음, 그게 심지어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미덕으로 우리가 숭상하고 있는 가족 사랑. 우리 뭐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것이고. 네, 그런 가족 사랑이라 할지라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 예수님보다 앞서는 모든 우선순위를 그 검으로 끊어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인 어, 것입니다. 네,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의 원인이랄까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화의 원인이 우선순위에 근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무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과연 이 불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불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말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류랄까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딴지를 걸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화와 이 관계적인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적인 문제의 근본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화의 원인은 우선순위에 근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김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검으로 잘라내듯이 딱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저도 공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교회 증언 5권 87권에 7쪽에 있는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순수한 신앙의 정신으로 감동된 우리의 젊은이를 보는 것보다 더 큰 바람은 없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훨씬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둠으로써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일요일 소지에는 가족 관계를 포함한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사람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의 삶을 찾아보면은 되게 불행하고 슬퍼하고 슬프고 너무 의존적인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과하게 애쓰거나 집착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사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된다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것이 불변하지 않고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밑에 있는 것은 월요일 소지인데 제목이 이기심이죠. 밑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부자 비유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밥님께서 혹시 좀 어떤 이야기인지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소출이 풍성했던 거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이 네.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참 잘 보관해 볼까. 창고를 지어가지고 곳간에다가 그것들을 다 잘 보관해야겠다.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자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하시면서 너 지금 그렇게 너가 생산물 얻은 것들 다 쌓아 놓아봤자 내가 만약에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찾으면 너 그거 어떡할래? 그거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짧은 비유가 끝이 납니다. 네. 죽음은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그 부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좀 강조되고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 것일까요? 네,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네, 사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저축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뭐 보관하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물을 모으면서 그것에 계속해서 마음이 쏠리고 그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내가 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걸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이 재물을 모아서 결국은 이기심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걸 내가 음, 모아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결국은 재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네. 모습을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 부자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기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미국에 있다 보면은 이런 말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큰 게 제일 좋다. 차도 큰 게 최고고, 집도 큰 게 최고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다 보면은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돈 같은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시죠. 아마 우리는 진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이 많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받으면은 행복할 것 같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집착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인 겸손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음, 가장 진짜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이기적인 거를 깨닫고도 고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도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오는 참 아이러니한 이 죄의 사이클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기적인 정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밑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건데 아마 매 기마다 읽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김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기심이 없으셨고 얼마나 겸손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이 이기심이라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참 위험하고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었고 밑에 증언보감 1권 206페이지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며 그토록 만연되어 있는 영적 무질서를 일으키는 죄악은
이기심입니다. 자아 부정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에게로 돌아갈 길이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이기심의 악을 피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기심이란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아부정,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부정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 사소한 작아 보이는 이 죄조차도 하나님께 매일 가져가서 꼭 저희의 자아 부정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을 꼭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소지는 화요일 소지, 야망입니다. 밑에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이었고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사복음서에서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다툼이에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였죠. 이 다툼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반복적인 야망과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에 집중하였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김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간단하게 대답해 보자면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은 자신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욕망이 발현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속상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3년 반 네,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참 많이 슬프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는 이러한 야망과 욕망이 월요일 소재에 다뤘었던 이기심의 연장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죄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마음의 뿌리처럼 박혀 있는 죄된 본성 중 하나인 것인데, 예수님은 이 논쟁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음, 뭐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 그 마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이곳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최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되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의 마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인하여서 꼭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네. 스스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항상 섬김의 자리, 봉사하는, 꾸준히 하는 것보다 박수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눈길이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멘. 다음에는 수요일 소지죠. 수요일 소지는 위선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선이란 것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그런 체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었던 위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말은 정말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것이죠. 둘째는 자기는 안 하고 힘든 일이나 뭔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 같은 게 있으면 굳이 안식일을 범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하인들을 시키면서 자신은 고생 안 하려고 하는 행동들, 사랑이 결여된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도 지적하시고요. 네. 셋째는 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의 선한 행위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꼭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왼손이 하는 일들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모두가 보게 하는 그러한 네. 부분들도 지적하셨고 또 넷째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번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위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들과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상하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김밥님은 어떠시죠? 제가 알기로는 네. 굉장히 김밥님 훌륭하신 분이지만 네.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마음 때문에 대답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질문인 것 네네. 같고요. 이 네 가지를 방금 이제 읊어주시는 동안,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내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좋은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참 누가 보니까 하는 일도 많은 것 같고, 참 척쟁이로 각종 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네. 아주 부끄럽게 그지없네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저는 더 낫다고, 전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네, 중에서도 저는 정말 더 심한 것 같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정에 대해서 칭찬을 기대하거나 제가 많이 기대하는 거죠. 좋은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제가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위선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지어 조금 전 살펴봤었던 열두 제자도 결국 마찬가지였어요. 음,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죠.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내린 그 죄된 성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밑에 있는 복음교역자 117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약점을 휘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탄 없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도 책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죠. 근데 너무나 은혜롭게도 예수님은 죄인인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나 참 죄인이구나라고 느끼는 것들도 그 죄책감이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죄의식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써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정말 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속에 뿌리 박힌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의인이 되고 싶어 하는 죄인인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위선의 뿌리를 뽑아줄 수 있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게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뭐 이기심이나 야망이나 위선,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게 눈에 쉽게 띄지는 않아요. 왜냐면 눈에 띄면 욕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려고 노력하죠. 내가 네. 남들 배려하는 척, 나는 욕심 없는 척, 나는 겸손한 척. 아, 괜찮습니다. 나는 근데 마음 가운데는 완전 다른 위선 덩어리죠. 제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엄청난 문제가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느꼈다면 다음 행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결심하고 실천한다라는 제목 그런 것입니다. 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참된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인데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말씀들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밑에 있는 질문 생각해 볼까요?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을 극복하고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지난 과에서 불만족으로 반역에 이른 이스라엘 음, 백성들 이야기를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참된 쉼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다뤄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였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기심과 야망과 위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 역시 사실은 동일한 문제에서 근원한 우리 아까 서두에 음, 뿌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일한 문제에서 근원한 다른 모습으로 발현된 그런 죄들이기 때문에 결국 해답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해답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네. 믿음으로 또 그분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1절의 말씀 보면서 처음에 저는 믿으라는 말씀 전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이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기심이나 또 뭐 있었죠? 이기심, 또 위선, 야망과 야망 그런 것들,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집착, 아니면 뭐 너무 의존하는 것들, 그것들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기심도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내가 남들보다 못난 사람이라면은 내가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야망이란 것들도 내가 남들보다 음,
뭐랄까요? 명성을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감 그런 것들인 것 같고 또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너무 의존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이랄까요? 인간적인 마음의 내면의 불안감 들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6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과 이 세상 자체는 우리 멋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변함없는 약속이자 언약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이곳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었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나 쉼 없는 삶이나 고통 그런 것들이 영원히 사라진 영원한 처소를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의 배경이 어떻고 얼마나 내가 죄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소망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배역한 자들에게는 그 배역함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기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그 이기심을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야망을 가지고 있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저에게 그 야망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 것인데요. 참된 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는 적용 질문이죠. 김밥님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나요? 네, 아멘하고 네,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하고 그 초청에 반응함으로써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교회 증언 2권 118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들의 곤란과 시련을 예수께 가져가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곤고 중에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고 가장 고귀한 경험을 한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문제들을 당신께 가져가면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이기심, 야망, 위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네, 이 응답에 우리 모두가 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삶과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담님은 삶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저희가 다루었던 어떤 잘못된 우선순위, 이기심, 야망, 위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 사실 다 잘 아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삶에 참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떼어내기가 어려운 것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두 손으로, 나의 힘으로, 내 의지력만으로 이런 것들을 잡아 뜯어내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어쩌면 또 검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 마지막 부분에 매일매일 이제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령의 검이 나에게 매일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매일 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두에 삼가를 시작하면서 그 땅 속에 굉장히 넓게 그리고 크게 뿌리 내렸었던 사시나무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넓게 퍼져서 지속적으로 그 나무의 줄기를 땅 위로 올리는 그 사시나무 숲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면 위에 있는 나무 줄기를 백날 자른다고 해도 소용이 없죠. 그거는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지 않으면은, 혹은 뿌리를 아예 죽여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생하고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겉으로는 쉽게 보이지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오늘 배웠었죠. 뭐 이기심과 뭐 이런 것들 배웠는데, 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진 죄는 겉으로 꺼내지 않으면 티가 잘 안 나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이기심이 있는 마음 혼자만 간직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죄된 뿌리를 예수님 앞에 끄집어내 달라고, 이 죄된 뿌리를 뽑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정말 참된 쉼, 그 죄로부터의,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참된 쉼이 꼭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 스스로 뽑을 수 없으니 당신께서 그 죄의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그 검으로 잘라내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께서 단절시켜 주셔서 저희가 그 죄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